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한 절입니다. 97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한 절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죠. 한 절이니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몇십 년 전에 한국에 한 60년대, 70년대는 한국에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있는 교회 청년들이 그 성탄절 날 새벽에 새벽송을 돌잖아요. 새벽송을 돌다가 지나가다가 외롭게 혼자 살고 계시는 그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그 집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한 청년이 아이고 저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우리가 그거 앞에서 찬송 새벽송을 불러드리고 가자고. 그래서 이제 또 새벽이니까 또 깨면 안 되니까 이분들이 이제 조용히 그 앞에서 대문 앞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근데 마침 그 시간에 이 할아버지가 마당에 있는 화장실에 이제 볼일 보러 왔다가 그 아기 잘도 잔다라는 청년들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대문을 활짝 열고 막 화를 내면서 이놈들이 젊은 놈들이 어르신을 울고 유분수지. 깜짝 놀라니까 야 놈들아 늙은이가 잠자는데 아기가 잘도 잔다가 뭐냐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옛날에 그 참 한국에서 새벽송을 돌면서 여러 가지 참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스캔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스캔들. 스캔들하면 깜짝 놀라는 소식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온 사건인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있고 부활도 있겠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으로 이 땅에 왔다. 그것도 말구에 왔다. 그는 인간의 어떤 사상과 상상력과 이성과 지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지혜고 은혜인 것 이상 다른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 패스터 도나드 목사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탄절을 의미 있게 셀리브레이팅 우리가 정말 축하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시간 그 임마누엘 오신 주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또 예배 설교 마치고 난 뒤에 성찬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찬의식은 이 성탄절날 주일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로 사모함으로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내 물을 찾는 것처럼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으시고 또 성찬의식에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수가 그 이제 수강하는 한 40여 명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단어 연상 테스트를 했습니다. 주제가 뭔가 하면 크리스마스에 관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생각나는 단어 어떤 메시지가 뭐냐 어떤 그림이 뭐냐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대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에 관한 단어를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단어를 써냈는데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젊은 대학생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 쓰라면 뭐 쓰겠습니까? 여러분 뭐 쓰겠습니까? 예수님, 뭐 예배, 뭐 이렇게 이런 단어를 쓰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 뭐 성탄 이런 걸 쓸 텐데, 그런데 이 젊은 대학생들이 쓴 게 뭐냐면은 크리스마스 추리, 그 다음에 선물, 공휴일, 파티, 데이트, 여행, 칠면조, 캐럴송, 산타크로스, 카드. 신기하게도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는 모르겠는데 학생들 중에 예수님이라는 뭐 그리스도 뭐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 성탄절은 가장 큰 어떤 축제의 어떤 할리데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성탄절이 뭔지를 모르고
신나게 재미있게 놀고 먹고 마시고 춤추는 것입니다. 근데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단어 자체가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와 마스, 이거는 경배한다. 예수님을 경배하는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고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요, 아무리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뭐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성탄절은 공허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특히 여러분 그 네바다에 있는 라스베가스라든가 리노는요 카지노 하는 동네이기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파티를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화려합니다. 라스베가스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정말 화려한데요. 근데 그렇게 밤새 먹고 밤새 놀고 하는데, 그리고 난 그 다음날 아침은요 너무너무 허무합니다. 너무 허무하고 너무너무 공허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세상의 기쁨과 어떤 축제는요 그 순간 달콤한 것 같지만은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허무하고 죽고 싶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성탄의 기쁨은요, 그것은 참 기쁨이고 참 소망이고 참 은혜고 참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되어지는, 마치 마르지 않은 산물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주께서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입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수가 우리 심령 속에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가 다시 한번 재현되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가 하나님 나를 지금 출애굽으로 보내는데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나 이름은 없다. 굳이 한다면 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의 어떤 단어와 철학과 사상과 인간의 이성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인간의 어떤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인간의 어떤 이상과 철학과 어떤 단어로 하나님이 표현된다면 그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언어로서 하나님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는요, 자기들이 있는 신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라고 그들은 어떤 데피니션, 어떤 증명하고 그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머릿속에, 인간의 이성 속에 갇힐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한한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굳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 몇 가지로 있을 수 있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만왕의 왕, 킹 오브 킹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10절에 보면은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왕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옷을 입고 금으로 된 옷을 입고 금으로 된 의자에 앉아있지만은요, 그 왕이 하는 그 궁궐에서 밤에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추잡합니까? 일반인보다 더 추잡합니다. 권력이 있을수록, 명예가 있을수록, 그 돈이 있을수록 세상 사람은 추잡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그 뒤에는 겉으로 화려해 보지만 얼마나 뒤에가 지저분하고 부정부패가 많고 비윤리적인지 모릅니다. 이 땅의 진정한 영광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은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속도록 있을지어다. 이 세상에 아무리 왕이요 오래 재임을 한다 할지라도 100년을 할 수 없습니다. 50년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그래 한 50년 하겠죠. 영원한 왕,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은
만세 전부터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 만왕의 왕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화의 왕. 이 땅에 진정한 평화,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를 추구하고 군사력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통해 평화를 원하지만은요, 군사력이 많아질수록 평화가 오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습니까? 그것은 평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뭡니까? 평화의 도시란 뜻입니다. 이 세상 가장 위험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서 예루살렘에 가보면은요, 버스가 지나가다가 버스 옆에 그 정거장에 이상한 물건, 주인이 없는 물건만 있으면은 모두가 하들짝지고 다 도망가고요. 그 물건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경찰이 그 특별 탐지반이 와가지고 그것을 검사할 때까지 아무도 그 손을 못 댑니다. 그것이 폭탄일 수 있기 때문에. 버스 안에 뭐 물건이 있다, 두고 온 물건이 있다. 그 버스에 모두 다 내립니다. 그리고 올 수도 하고 그 특별 첨단반이 와서 그것을 검사하는 시간까지 아무도 그 버스를 타지를 못합니다. 평화의 도시에 평화가 없습니다.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지만은 정말 최고로만의 한국인을 가지고 있지만은 미국이 평화롭습니까? 여러분 뉴욕 맨하탄을 가거나 또 LA 맨하탄 그 다운타운을 가면 방거리는 지나가지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건강이, 어떤 세상의 권력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탄의 그 참 의미가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가 없는 이 땅에 참된 의가 없는 이 땅에 의로운 왕으로 오셨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세상의 평화했던 지도자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요, 대통령이든 사장이든 아니면 또한 왕이든 모두 근본적인 그들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밑에는 백성이나 사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지배합니다. 자기 힘을 가지고 지배하지 않습니까? 조금 선한 왕이 있고 조금 악한 왕이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의 모든 왕은, 세상의 모든 지도자는 지배를 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군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땅에 성기로 오셨습니다. 서번트 킹, 종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은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다인들에게 저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온 것은 너에게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에게 군림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합니다.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대접받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군림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밤에 그 밖에서 땅을 치던 목동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 뭡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예수님의 오신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베스트 뉴스입니다. 하피스트 뉴스입니다. 조이스트 뉴스입니다. 세상의 최고로 기쁨과 희망과 감동과 우리에게 꿈을 주는, 구원을 주는 그 메시지가 예수님이 오셨다. 만왕의 왕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다. 만왕의 왕이 바로 영광의 왕, 바로 그 의의 왕이 누구인가? 세상의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말할 때 그 예수라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가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원래 그 예수라는 건 하나님 이름이 아니지만은 이 땅에 오는 우리의 언어로 예수님을 데피니션 한 하나의 일부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길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직답을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할 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교회 안에서도요,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한다 하지만은 우리 다 가만히 보십시오. 뚜껑 하나 딱 열어보면은요, 아무도 어려운 자 없습니다. 도끼인 개끼입니다. 다 죄인이고요, 다 이기적이고요, 자기 중심이고, 좀 아들이죠. 안 입고 더럽고 유치하고 치사하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요. 우리 주제를 제대로 좀 파악합시다. 주제를요. 뭔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내가 기도한다, 봉사한다, 그렇지만은 오늘 성에 하나도 어려운 자가 없습니다. 어려운 자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치우치지 않아. 신앙 하나님 믿는다 보면 가만히 보면 다 자기는 치우친 신앙이잖아요. 치우친 신앙이잖아요. 목사도 치우쳐 있습니다. 안 치우치려고 몸부림치지만 치우쳐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희망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무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동서양 철학을 설립하는 천재학자인 중국 사람입니다. 장로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철학을 하면서 한동안 예수를 떠났다가 나중에 다시 예수를 믿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4대 성인을 인지하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까지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철학을 하면서 예수도 하나의 성인 중에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늦지막이 그가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나는데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동상과 서양의 철학을 연구하면서 그 성인들의 이야기를 다 읽는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석가가 이야기는 대단한 이야기죠. 소크라테스 대단하죠. 공자 참 대단한 그 어떤 이야기를 철학을 이야기했죠. 인생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공자와 소크라테스와 그 다음에 석가가 참 인간이 마음속에 꿈꾸고 상상하는 것을 그들은 직접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준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꿈꾸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이고 무엇이 우리의 삶의 참 기쁨인 것을 우리는 제대로 하지 못한 뭔가 안에 꿈꾸고 뭔가 우리 안에 뭔가 좀 어떤 안개처럼 있던 걸 이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준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인류의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말하기를 예수는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을 삶으로 보여줬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우리 행복하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느냐? 나름대로 이야기하지만 예수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에 이를 것을 자기가 직접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입니다. 직접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분입니다. 자기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정말 그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 다음 병든 자를 치료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기만 하면은 너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고 구원의 길을 열어놨으니 나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말할 때 그의 이름을 예수라,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이게 성탄의 신비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면은 100가지, 20가지, 200가지도 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를 오늘 성탄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했다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뭡니까?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임이라는 말은 함께, 영어로 with라는 뜻입니다. 함께. 마누라는 말은 우리와, us, 우리와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엘을 하면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메시아를 보내줄 것인데 그 이름은 뭐라고 하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불행합니까? 왜 인생이 두렵고 떨립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얘기해서 심리학적으로 하면 인간은 고독하기 때문입니다. 외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의지했지만은 여러분이 병실에 갈 때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아파줄 부모가 있던가요? 가족이 있던가요? 여러분이 아파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그 죽음의 길을 갈 때 아무리 나를 사랑한 가족일지라도 아무리 목숨을 바친 재물일지라도 명예일지라도 학식도 나와 함께 가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죽음의 자리, 마지막 심판의 자리까지 나와 함께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독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심판 자리까지 가서 나를 변호하시며 나를 구원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성탄에 어떤 선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크리스마스 카드를 많이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선물을 받았느냐,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만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면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한다면 이 성탄절이 외롭지 않을 것이고 이 성탄절이 쓸쓸하지 않을 것이고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므로 우리 안에 2019년을 다시 맞이하면서 희망찬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탄의 진정한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자가 되시며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산 소망의 사람들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 우리를 죄송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